공양은 많이 하셨습니까? 네. 내일이 동지라 아마 팥죽 썰어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절마다 오늘은 아마 팥죽 쏜다고 밤을 새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는 시편 가운데서 5번째 무칠한 행. 이 무칠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바람일, 선정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 선방을 새로 지어서 특별 안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한 10분 상주로 계시고 한 10분은 저같이 주지 소임이나 혹은 큰절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와서 이제 하루에 한 차례씩 꼭 정진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방이 주는 묘미가 대단해요. 딱 앉는 순간 모든 번뇌망상이 딱 스스로 알아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근데 그게 절에서는 안 되고 왜 선방에서는 될까요? 절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현안으로 와 있는데 선방에 올라오는 순간 일단은 그게 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절에 와야 된다. 에? 집에서는 해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집에서 혼자 머리 싸매고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봤자 해결 안 돼요. 특히 통도사 같이 그냥 대자연 영축산의 그 위험 아래 탁 들어오는 순간 그냥 싹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칠한이라고 하는 것은,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란이라고 하면 어지러움, 산란, 이게 없다. 절에 좀 다니고 기도를 좀 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자기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리는 다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뭘 바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모든 산란스러움, 어리석은 일들이 다 일소해되죠.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앉아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는 이 생활 습관을 가진다고 하면 기도가 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가지 삶의 지혜로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는 앉아서 생각해 보라. 한 번 더 들여다 보라. 그리고 그 문제에 휩쓸려서 가지 말고 그 문제를 관찰하라. 이게 문제네?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이 문제가 어디로 갈 건지 관찰을 하면 문제와 내가 둘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인 대상을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끝도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서 삶의 지혜는 뭔가 하면 분리해서 보자. 바라보자. 그래서 더러는 나는 잘 살고 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바른 것인가?
항상 관찰하는 삶 속에서는 자기의 산란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삶의 지혜, 어찌 보면 그 지혜의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인데, 무칠한 행이라고 하는 이 행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관찰해가는 것 자체가 뭐죠?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 데에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의 원인이 존재했다. 존재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 힘이 수행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우리 신행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선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타내 보인다. 뭘 잘 나타내 보이냐면 세상의 이치, 진리, 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이와 같은 반야지혜를 잘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타내는 수행. 그러니까 반야지혜로 삼업이 텅 비었음을, 그 텅 비었음의 청정함을 안다면 그 청정함, 그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 지혜를 잘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선현행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내가 이들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를 하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자꾸 좋게 좋게 펴나가는 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원을 세운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제도해 줄 것인가? 대단한 원력이죠. 근데 이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참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일들인데 이게 그냥 너무 좋은 것에서 끝나요. 이 좋은 것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불자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어쨌든 잘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저 중생을 제도해 주지 않으면 저 중생은 어떻게 제도될 것인가, 이런 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나만 이 법을 알면 다른 중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원을 세워보셨어요?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물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나만 제도되고 저 사람이 제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니도 해, 기도하자, 공부하자,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자꾸 마음을 내는, 이게 뭐죠? 선현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을 먼저 교화하자. 저 중생들을, 저 성숙하지 못한 중생들을 성숙시키게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이들을 먼저 조복하게 하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십행의 여섯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서 그 사람이 혹 진리를 모름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으면 염불하고, 앉으면 뭐해요? 앉으면 염불하고, 일어서면 뭘 해야 되겠어요? 포교하자. 앉으면 염불하고 일어서면 포교하자.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선현행은 그런 행위예요.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앉으면 염불하고 일어서면 포교하자. 성숙하지 못한 일을 성숙하게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일을 먼저 조복하자.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교화하겠는가? 이런 원력의 삶을 사는 것을 선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살고 계시죠? 오늘 파축소로 가자 하는데 안 입시려 간 것만 해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착행. 무착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바람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마살의 부착행인가? 불자여 이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의 아승지 세계에 능히 들어가서 아승지 세계를 청정케 하되 그 모든 세계에 마음이 집착한 바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스님 좀 큰 절을 지었대요. 예, 하여튼 뭐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나도 저 어디 가서 좀 소박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지은 건데 그걸 버리고 가겠습니까? 에? 아니 그걸 짓는다고 보통 고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버리고 간다고요? 못 갈걸요? 그것에 집착에 대해서 못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저게 지금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면 탁 어디를 선방이라도 진짜 한 채를 딱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겠죠. 놔두고 가면 알아서 굴러가겠죠.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라. 뭐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내가 뭘 했네 하는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점잖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마음이 조금 이제 공감이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도 한때 뭘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어디에 가면 내가 뭘 해놓은 게 있고 이제 이분은 집착은 아닌데 그게 삶의 하나의 힘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힘이에요. 근데 지나간 건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아라. 자식? 누구 거예요, 자식이? 예? 예. 아들은 누구 거? 자,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웃죠.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지나간 건 다 내 거 없다. 그냥 다 그냥 자, 내 것도 없지만 또 무착행해서 또 하나 챙겨야 될 일은 뭐냐면 불법 가운데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밝은 것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안 다툴 일도 또한 없고 어쩌면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내가 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몇 년 전에 절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고등학생들을 템플스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한 뭐 1, 2학년 되니까 한 7, 8살 되겠죠.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미국인 부모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부모를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게 해주겠다고 입양을 받았던 그 부모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왔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바로 공양을 했어요. 바로 공양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다 씻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거기 그 음식을 내가 먹었고 다른 거 갖다 부은 거 없고 다만 물을 넣어서 그걸 씻었을 뿐인데 그럼 지금까지 더러운 걸 먹고 있었냐? 그건 아닌데 이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못 먹겠다고 딱 버텨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섞어 놓으면 더럽다는 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서 떠나면 더러운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좀 나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도 파다가 보면 안에 있을 때 모르는데 일단 나오면 이것도 더러운 거예요. 떨어지면. 근데 사실 더러운고 깨끗하다는 게 없어요.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던 어떤 고정관념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그 물을 먹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또 인도에 갔더니 바라나시에 가면 강과 강, 뭐 인도 가신 분들은 다 거기를 가잖아요.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그러면 조그만한 배를 이제 타고 내가 혼자 그 강과 강에 아침 그 인도 사람 힌두교인들 목욕하고 세수하고 하는 그걸 보러 배를 타고 딱 갔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한쪽에서는 화장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타면 다 쓸어 넣고 그 물이 히말라야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온갖 것을 다 담고 내려와서 사실은 그 물이 깨끗한가요? 근데 아침인데 강물 중간쯤에서 이제 또 서서 이제 목욕하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를 젓던 이 사공이 물을 쑥쑥 하더니 입에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입에 넣어서 뱉은 것만 해도 참 그거 한데 그 다음에는 싹 하더니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럽지 않냐? 더럽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뭐가 더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세상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더럽다고 느끼면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미 그런 것이 모두 더럽다고 관념화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정제된 물이 아니면 먹는 물이 아니다라고 세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와서 목욕하고 금을 먹고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지 않도록 교육이 되어버리고 머리가 정리가 되어버려서.
그러나 진리는 깨끗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현상에 집착하지도 말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스스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기대했던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섭섭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0행 10가지의 삶, 우리가 살고 싶은 삶, 살아야만 되는 삶, 그 중에 7번째는 무착행이다. 지금 괴롭다면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8번째, 난득행이라. 난득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우리 얻기 어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쉽지 않은 일 가운데서 또 뭐냐면 이 사바세계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장경에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중생은 강강해. 강강중생이라. 강강중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집불통. 말 안 듣습니다. 전부 다 자기 안에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깨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 고집, 이것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깰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잘하네 못하네, 오늘 무엇은 어떠네 저떠네, 이게 전부 객관화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 깨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 깨야 돼요. 그걸 깨야 행복이 더 커져요. 그걸 그대로 안고 있는 한 그 가지고 있는 고집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열어놔야 돼요. 아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듯이 다 열어놔야 돼요. 근데 지장경에도 얘기했듯이 중생은 고집이 세고 나름대로 주장이 강해서 이 제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난득행인가? 이 보살은 얻기 어려운 선근과 굴복하기 어려운 선근과 혹은 큰 위덕이 있는 선근과 일체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그 선근을 성취하는 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데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 유인물에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끝끝내 중생들을 성취하고 조복하는 것, 또 우리가 난득행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 어렵고 굴복하기 어려운 성근을 성취하고 광대한 변제를 얻으며 큰 소원이 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참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다. 화엄살림 계속 법문 들으러 나오시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계속 나와서 들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경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9번째는 선법행. 선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어쩌면 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신과 인간과 사문과 범천들을 위하여, 모든 존재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서늘한 법의 못을 만들고 바른 법을 유지하여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또 10가지 몸을 성취하여 여러 중생의 의지할 때가 되는 것이다. 법을 잘 가지고 우리가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법을 잘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일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자들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앉으면 염불 기도하고 일어서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속에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잘 펼쳐져서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제 이러다가 부처님 법이 오래 가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안 해봤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부처님의 법은 어느 누가 판단해서 모자랄 것이 아니고 어디와 비교해서 뒤떨어질 것이 아니라서 부처님 법은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뭐가 걱정인가 하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시절 인연 따라서 근기가 왔다 갔다, 관심이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어느 때는 성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느 때는 조금 위축되기도 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여기에서 한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보다는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법문 들으러 가자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번 따라올까 말까 한데 저 어느 바닷가에 좋은 카페가 하나 생겼다고 하면 가자 소리 안 해도 벌써 와서 차를 대놓고 있는 현실이 돼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선법행, 어쨌든지 이 법이 잘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선법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진실행. 진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미가 있어요.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진실행인가?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진실행인가? 이 보살은 제일 가는 성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능히 행하고 행하는 대로 능히 말하느니라. 이게 진실행입니다. 여러분은 말한 대로 행동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말을 아직 안 했으니까 괜찮고 내가 문제인데 내가 오늘 지금 이게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만 했습니까? 아주 좋은 얘기만 했죠. 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한 대로 지금 행동이 돼요? 이게 지금 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뭐 행동한 대로만 말을 하든지 올라왔어도 행동한 대로만 말을 하든지 말한 대로 행동을 하든지 이게 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건 진실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한 대로 사는 것 아니면 사는 대로 말하는 것. 그러면 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말을 뭐 적당히 하지 뭐. 예? 뭐 적당히 그냥 뭐 진실한 말, 좋은 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말지. 이 적당히 하고 말면 이게 또 진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묘미가 있죠. 적당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고 내지는 행동한 대로 말한다. 집에 있는 거사님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시죠? 안 해요? 안 그러면은 행동한 대로 말하나요? 참 미묘하고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왜? 적어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을 자기의 제대로 된 정신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의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그것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때 그것이 진실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환희행, 사는 건 기뻐야 돼요. 기쁘든지 기쁘게 살든지 스스로 기쁘면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희할 수 있도록 사는 것. 둘째는 그래도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남에게 도움만 받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접 나서서 도움이 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나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역행이라고 해서 참고 살아야 돼요. 제가 선방에 가서 앉아보니까 선방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첫째 체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이 다리도 허리도 버텨야 일단 앉잖아요. 그냥 앉아서 놀 때는 1시간이 그냥 그래 짧더니 아니, 너무 솔직했나요? 왜 그렇게 그게 짧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앉아서 참아내고 그 시간을 앉아서 자기 정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오는 기쁨은 그 아픈 다리의 10배, 20배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삶은 때로는 좀 참는 것이 될 때 행복이 담보되는 것이다.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엔 무굴요행. 무굴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 목표가 생겼다면 나아가야지. 이것저것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냥 나아가는 힘. 그 다음 무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으로 적어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좋다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이 좋다면 저 말에 흔들리고 이 절이 좋다면 이 절 가고 저 절이 좋다면 저 절 가고 이 종교 좋다면 이 종교 오고 저 종교 좋다면 저 종교 가고 이거는 나중에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선현행. 우리가 잘 나타내서 이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잘 나타내서 중생들 모든 이웃들 모든 인연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무착행.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 시간을 존재할 뿐,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을 듣는 것일 뿐,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더럽고 깨끗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야 거기에서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난특행. 어렵지만 어쩌면 모든 마음을 써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선법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잘 써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 행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십무진장품. 십무진장품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뒷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삶을 제시한 것이 십행품이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십무진장품입니다. 십무진장품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장,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진장해야 된다. 여러분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무진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상심심미묘법. 우리가 개경계할 때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하죠. 위 없고 위 없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믿음은 가지는데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그런가 하는데 그게 딱 이래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무진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겠지, 부처님 법이니까, 남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겠지가 아니고 그래, 이건 확실해, 이건 어디에 내놔도 비교할 수 없고 부처님 법은 영원하고 어쩌면 진실하고 확실하고 무상, 위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무진장입니다. 두 번째는 계를 지킴으로써, 계가 무진장, 계의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가지 계를 성취하다 그려놨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왜 지킵니까?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통해서 내 주변과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의 공덕이 무진장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계도 뭐 10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그 10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보게 되면 이 개도요, 설명할 것이 너무 많네요.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얘기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작게는 3기 5개, 5개를 받았으면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키는 공덕이 무진장이다. 그 다음에 참장. 참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인데요. 악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다.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 때 어쩌면 진전이 있고 성취가 있고 향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되게 이러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비가 딱 일어나면 내가 뭔 잘못이 있나? 이러고 한 번 더 숙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가 아니면 반대로 니는 뭘 잘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만 더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져도 세상은 아마 많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참장, 그 다음에는 괴장. 괴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또한 그런 일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괴장이다. 근데 참장이나 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참회라고 얘기하듯이 부끄러워한다. 지난 것을.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조금 더 어릴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제가 이것도 이제 나이라고, 예? 한 이제 50이 조금만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 그때는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하고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걸 얘기를 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던가요? 뭐 30대 40대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조금의 빈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뭐 그것도 또 하여튼 세월이라고 한 50이 좀 넘어가고 나니까 그래, 그 뭐 내가 좀 그때는 잘못 생각하고 같아. 그래, 지금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어떻게 생각하노? 이런 말이 나와지는 건 이게 세월인가요? 수행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부끄러워해야 할 일도 무진장, 뉘우쳐야 할 일도 무진장. 근데 무진장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무진장은 일소되어지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딱 뭉쳐서 이것이 업장도 소멸이 안 되고 딱 그냥 뭉쳐 있는데,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냥 그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그냥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문장, 많이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무진장해야 된다. 뭘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야 된다. 무슨 법을 들어야 돼요? 전체를 다 아우러갈 수 있는 건 제가 보니까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있다. 진짜 많이 들어야 된다. 일단은 들어야 된다.
일단은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자기 고집만 강해져요.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는 그것이 많이 들으면 많이 듣는 만큼 그것이 자기의 세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장, 듣는 것이 무진장하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시장, 베풀어야 된다. 뭐 보시에 대한 얘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일단 접고 더 할까요? 보시. 일곱 번째는 해장. 많이 듣고 보시를 하듯이 많이 베풀고 진리도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면 지혜가 무진장해지는 것이에요. 지혜가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와서 내 지혜를 채워주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장, 생각이 무진장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미진수와 같은 일을 다 기억한다. 지금 여러분은 기억력이 얼마큼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 이제는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래서 내가 안 잊어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듣고 돌아서지 마세요. 돌아서니까 다 잊어먹잖아요. 또 여기서 듣고 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지장 가져야 돼. 그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여기서 들을 땐 기억을 했는데 저 주차장에 나가서 전달을 하려고 딱 보니까 들은 머리는 기억이 나는데 중간 몸통이 어디 간지 없고 갑자기 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통을 빼고 머리에 꼬리를 붙이니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지혜를 무진장으로 키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오래 끌고 가야죠. 요즘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마 지금도 여기서 뭔 얘기하면 저 어느 한 주적 구석에서는 검색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듣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지속이 되어져야 뭘 검색을 하더라도 해요. 그래서 듣고 기억하는 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이것도 무진장을 해야 돼요. 옛날 공부는 진짜 기억력에 의존했는데 요즘은 전부 이것에 의존하니까 이 삶의 방법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듣고 지혜를 키우고 기억하고 오래 유지하고 그래서 마지막 변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가 터져야 돼요. 말이 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무진장합니다. 하죠? 지금도 뭐 딱 마치고 요 나가면서부터 뭐 그때부터 이제 뭐 말문이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문제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가 문제예요. 할 말은 너무너무 많죠. 내려가다가 개울을 보면 개울이 다 신기하고 뭘 나무를 보면 나무가 신기하고 저기를 보면 저기 신기하고 뭘 보면 뭐가 신기하고 오만 얘기들 오늘 또 본문 들은 흉볼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그거 다 접고 뭘 해야 돼요? 부처님의 경전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변장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변장이라고 해요. 잡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화엄경의 십행품과 십무진장품 두 품을 공부를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에 제가 올라와서 얘기했죠. 네? 아니, 내가 화엄을 모른다고 하니 화엄은 전부가 다 화엄이라고, 그냥 화엄 아닌 게 없다고, 그래서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근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